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그를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너희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밝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와 예루살렘의 그 미래에 대해 가르치신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징조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징종의 말의 뜻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기대감을 주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징조들은 듣기에 다소 무겁고 그리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전쟁 그리고 기근, 지진 소식처럼 이렇게 좀 무겁게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무거운 징조에 대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마음 깊이 새기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역사가 증하는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막연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실제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죽거나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룩한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할 길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전 요당 동편의 그 펠라라라는 그 산지로 피신하여서 참혹한 멸망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때로는 우리의 죄와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아픈 징벌의 경고도 있지만 동시에 주님의 그 자비로운 보호하심과 그리고 피할 길에 대한 약속도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새벽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는 이방인 때라는 그 하나님의 큰 시간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단순히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밝히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한 번의 그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방 민족들의 그 지배 아래 놓일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로마 이후에도 여러 이방 민족의 통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대한 시간표 속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즉 이방 민족,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주어지는 그 시대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그 고난의 역사처럼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신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이방인의 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그분의 선하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이방인의 때에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모든 징조를 넘어 그 속에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멸망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그 뒤에 분명한 소망을 안겨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시선은 이제 땅의 징조, 예루살렘 멸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시선은 이제 땅의 징조에서 하늘의 징조로 그리고 온 세상의 고통으로 확장됩니다.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고 그리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혼란과 불안에 빠지며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기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겪는 팬데믹, 기후변화 그리고 국제적인 분쟁 속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러한 징조들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그런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기절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혼란과 환란의 징조는 세상의 끝, 심판의 시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 완전한 구원, 즉 속량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끝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징조가 가리키는 그 최종 목적지는 파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최종 목적지가 파멸이 아니라 27절 말씀처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영광스러운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시선은 세상의 그 무서운 징조나 우리가 겪는 그 환난 자체에 고정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그 역사적 사건의 징조와 그 성취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종말론적인 징조와 우리의 그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혹시 여러분의 그 삶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불안한 그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누르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허리를 숙이고 땅만 바라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들고 머리를 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속량,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바로 문 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그 남은 모든 생애 동안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붙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으며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위로하며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와 같이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과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머리를 들어 우리의 그 속량이 가까웠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깨어 기도하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